독일의 신학자인데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참고 도서로 한번 찾아보셔도 참 좋은데 이 목사님 책이 참 좋아요. 근데 디트리 보네퍼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많은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 정권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큰 충격에 빠졌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독재적인, 나쁜, 잘못된 사람임을 알면서도 조용히 따라가는 게 맞는 걸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진짜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깊게 했대요. 그리고요, 1937년에 이런 책을 써요. 나를 따르라. 이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의역을 해보니까요, 이런 말이더라고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 여러분, 은혜가 값살 수 있을까?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선생님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싸다, 저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에 일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용서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외쳤지만요,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진리를 선포했지만 잘못된 권력 앞에는 침묵했고 혹은 타협했습니다. 모순적이었죠. 여기서 잘못된 권력은 뭐죠? 히틀러의 정권을 말하잖아요. 그 정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람을 차별해요.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죠.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자유를 억압했고요. 결국에는 전쟁까지 일으킨 잘못된 권력이었어요. 근데 일부 교회는요, 이 현실 앞에 침묵하거나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1번 질문 갈 건데요. 1번 질문 우리 유나 목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요, 사목장에서 1번 같이 질문해보면 좋겠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저희 목장에서는 은혜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과 더 만나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행복, 하나님의 사랑,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나왔습니다. 저희 사목장에서 나온 은혜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 받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 등이 나왔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이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거두사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배아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요, 미국의 농구 선수인데요,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죠. 근데 대학 시절에는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해요.
작은 체격 때문에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농구 선수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 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대요.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꾸준히 노력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죠. 흥미로운 것은요, 성공한 이후에 이 커리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 누군가가 인정받는 것을 볼 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요. 누군가가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어려웠어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요, 실패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 앞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딱 그 상황이었거든. 요나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요나를 이렇게 하더라는데요. 거꾸로 읽으면 나요. 요나는 나요. 요나의 모습이 자신 같다라는 거죠. 요나는요, 지금 전도의 열매를 봤어요. 회개의 열매를 봤어요. 근데 요나는요,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잘 되는 열매들의 성공을 보면서 배가 아팠어요. 화가 났어요. 우리 요나서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부시사 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매우라는 것은요, 심히 이런 뜻인데 이 뜻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거부감을 뜻했어요. 그리고 이어 말하길 요나는 맨날 죽고 싶대. 요나는 전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얘는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대. 견디지를 않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요. 조금만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매번 죽고 싶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저주하실 수도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요나는 내가 내 생명, 내 목숨 함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마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저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우죠.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거는 다르구나. 다르구나.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세요? 우리 이목장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이목장이 아니면 삼목장인가요? 2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2번 질문. 자, 삼목장에서 나눠볼게요. 삼목장.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질문하신 분 또 1목장, 4목장. 그럼 4목장에서 그 다음 나눌게요. 4목장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면 돼요. 네. 해봅시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선 41장 10절, 또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은 십계명. 10계명이 지키기 어려웠어요. 10계명. 네, 그다음 사목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 구절을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성경을 참 좋아하는구나. 저희 목장에서는 항상 감사하라와 자신감 있게 살아라, 이사야 41장 31절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는 자에게 영광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꼽혔고요.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을 뜻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요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썼다고 전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나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요나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도덕과 의로움은,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요 불순종한 선지자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달랐던 선지자였습니다. 겉모습은 괜찮았어요. 겉모습은 순종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순종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싫었어요. 니느웨 백성이 참 싫었어요. 근데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참 싫었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해주지 않아서.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도 교회를 나오죠. 매주 나오죠. 예배도 드리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도 적고 매일 성경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인내도 가끔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 분명하죠.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싫었어요. 요나의 기준에서 니느웨는 악했고요, 나쁜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해 라는 자신만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의 지혜로 판단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린 정의와 내 경험과 내가 쌓아 올린 지식들이 아니라 그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기준이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경험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지식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자기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 맞나요? 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남들은 은혜 받는 게 싫어, 남들이 은혜 받는 건 불편해 라는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요나의 문제는 분명해요.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요나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니느웨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가장 큰 특징, 오늘 핵심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격이 없음에 있어요. 은혜는요 때로 정말 불공평하고요,
은혜는 때로 너무 과분하고요. 때로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게 명확해요. 만약 은혜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우리 중에 지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그 자격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세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본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니느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이 문제 앞에 매 순간 놓여져야 돼요. 로마서 3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는요, 여러분들 절대 값싸지 않아요. 값싼 은혜라는 표현은 말이 되지 않아요. 은혜는 무엇보다 값비쌉니다. 이 은혜의 기조에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 덕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은혜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은혜는 싸지 않아요. 아주 비싸죠.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상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로 인해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면 그 은혜가요, 얼마나 비싼 것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보지 못하면 어떠한 희생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공허할 뿐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딜레마에 계속 서게 될 뿐이에요. 은혜가 내게 없으면. 은혜는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죠. 3번입니다. 3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번 시야 목장 발표할게요. 또 3번 유나 목장 발표할게요. 우리 3번.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시야 목장 갈게요. 그리고 유나 목장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목장은 3번 질문에 언제나 뒤에 계시는 분,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가장 필요하신 분, 행복을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항상 감사하신 분,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 다음 1목장 가볼게요. 저희 일목장은 버팀목이 되시는 분, 힘이 들 때마다 생각나시는 분, 꼭 필요하신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지탱해 주시는 분,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분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다.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 번만 쳐줄까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에 꼭 응답하셔야 되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언제나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버팀목, 친구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요나는요, 착각한 거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한 번의 말씀만으로도 요나를 바꾸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요나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은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요나에게 요나의 방식으로 다가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잘 아셔서 여러분의 성향과 개성과 여러분들의 특징에 맞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실 수 있는데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가가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실망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축복이었죠. 처음에 하나님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을 보내셨고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식물, 오늘 본문이죠. 박넝쿨을 걷어가셨어요.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시원하게 해줬던 박넝쿨을 시들고 죽게 만드셨어요. 박넝쿨이 있는 동안에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편이야. 요나의 상황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대규모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해. 요나가 저만치 가가지고 다 박넝쿨 아래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박넝쿨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요나는 역시 하나님 내 편이네. 이렇게 더운 지역에 박넝쿨을 나에게 예비하셔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 내가 볼 때 내 계준과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환경과 스펙으로선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되니까 보자. 하나님은 역시 내 기준에 맞춰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어떻게 되죠? 다음날 벌레 할머니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자신을 시원하게 해줬던 이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섭섭하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어제까지는 아닌 것 같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닌 것 같네. 서운해요. 원망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죽고 싶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것은요, 단순히 요나를 괴롭히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요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 요나는 겉으로는 선지자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기준과 자기가 정한 정의로움과 의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묶여있던 상태에서 요나를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영적인 수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수호신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만 복을 주셔야 되는 분도 아니죠. 우리 나라에만 복을 주시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거,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는 거,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심판을 즐기지 않으세요. 진노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회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 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족주의적 생각으로 자신만 오라 라고 여겼던 요나를 박넝쿨이라는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봐봐, 너를 시원하게 해줬던 이 박넝쿨 큰 거, 이거 하루 있었던 이것도 네가 아끼고 사랑했잖아. 이걸로도 너가 감사했잖아. 근데 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너의 그 고난의 깊이에서 눈을 들어봐.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운행하고 있어.
눈을 들어서 저 땅을 봐. 니느웨 백성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어떻게 너는 너만 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봐. 눈을 들어서 내 주위를 봐.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도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내가 사랑해.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박농쿨을 통해서.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열린 결말로 끝나요. 열린 결말. 요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맨날 죽고 싶다 하다가 뭐 죽었는가 살았는가 천국 갔는가 나오진 않지만, 물론 천국에 갔겠죠. 나오진 않습니다. 요나서에는 분명히 열린 결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로 끝납니다. 12만 명.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요.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셨다면 반응하셔야 돼요. 외면하시던지 순종하시던지 침묵하시던지 전도하시던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성도는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성도는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면 내가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순종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기도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한다면, 남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안에 희생이 없고 기도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네 번째 질문 한번 갈 건데요. 당신은 언제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것만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목장이 하셨죠? 이 질문. 그렇죠? 선생님들 목장하고 그리고 다소리 목장 한번 해볼게요. 네, 다소리 목장 먼저 할게요. 저희 목장 친구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 친구들이어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혼자 교회 찾아서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프라미스 전도 축제 때 교회 집사님의 인도에 따라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었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 목장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선생님들 목장에서는 CCC 선교단체를 통해서 청년 시기 때 예수를 만나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신 선생님도 있어요. 시어머니, 좋은 네. 시어머니 만났네요.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는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에 또 나오게 되신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들, 전사님 이제 말씀 맺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언론인이거든요. 그리고 기자입니다.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싫었대요. 기독교인인 아내가 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틀렸어, 네가 믿는 신 가짜야 라는 거를 자신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이 있기도 하죠.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신이 아내가 믿는 그 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끝났어요. 처음부터 믿을 준비가 되어 보였나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역시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여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뿐이죠. 그 때와 시기를 또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내 상상의 날개로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가능성 없어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니 끝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학자가 되시죠. 예수님을 증명하는 학자가 되죠. 처음부터 믿을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던 니느웨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니느웨를 향해 기다리셨던 것처럼, 요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오이코스들, 내 친구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셨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마땅히 반응해야 합니다. 쉽지 않더라도.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니죠.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정과 아픔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구원의 문이 저들에게도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요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합니다. 이번 축제가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길 기도해요. 전도자, 오이코스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품은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번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축제에는 꼭 나올 수 있기를,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사람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